자, 오늘 우리는 일종의 영적인 의사가 되어 볼 겁니다. 고대 텍스트 하나를 쫙 펼쳐놓고 현대 우리 예배의 진짜 건강 상태를 진단해보는 해설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우리의 예리한 청진기가 되어줄 텍스트, 바로 아모스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꽤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연주하는 비파 소리, 감정에 한껏 고양된 그 화려한 찬양들을요, 하나님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 치부하시고 아예 듣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 텍스트는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영적 질병의 병명을 아주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바로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죠.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이 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외쳤던 아주 근본적인 치료법을 처방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완전한 일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4가지 구체적인 처방전을 살펴보죠. 첫째, 거룩한 경외심. 둘째, 일상의 공의. 셋째, 언약적 책임.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럼 첫 번째 처방입니다. 거룩한 경외심. 부제로는 종교적 감상주의의 배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예배의 목적을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위로에 두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걸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으로 싹 다 옮겨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한 감각적 자극이나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는 다 걷어내고 초점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처방의 핵심은 바로 코람 데오의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토록 예배의 단순성을 강조했던 것처럼 온갖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은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서는 것. 이 자세를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처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상의 공의, 성소의 종교를 넘어서입니다. 아모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생생한 명령이 있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경건한데 교회 문턱만 넘어가면 불의와 쉽게 타협한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성결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주일에 부른 찬양과 기도가 월요일에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그대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건 그냥 듣기 좋은 비어가 아니라 아주 치열하고 실천적인 신앙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실천들이 뒤따라야 할까요? 비즈니스에서의 정직한 상거래, 약자를 향한 진정한 배려와 긍휼, 그리고 불의를 마주했을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투박하지만 실질적인 행동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처방입니다. 언약적 책임, 기복주의 신학의 배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바라보는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린 두 가지 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무슨 심판을 피하기 위한 면죄부나 세상적 번영을 위한 프리패스 티켓처럼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엄중하고 묵직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인정할 것인가? 진짜 예배는 복을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처방이네요. 말씀 중심의 삶, 영적 기갈의 치유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보, 삶의 꿀팁, 온갖 심리학적 조언이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아모스의 진단은 뼈를 때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기갈은 빵이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밑바닥부터 뒤집어 놓을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이 결핍되어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잔치상 한가운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듣기 편안한 위로의 메시지만 쇼핑카트에 쏙쏙 골라 담는 소비자 마인드는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날선 검과 같은 성경의 권위,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올려놓는 죄인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처방전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주일 예배 프로그램 좀 세련되게 바꾸고 순서 몇 개 수정하는 것만으로 이 깊고 깊은 기저질환을 완치할 수 있을까요?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폭로하는 궁극적인 진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무슨 스타일로 부르는지,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 그 형식만 고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공의를 오롯이 반사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형식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인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짧고 다급한 호소가 이 고대 텍스트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고 찾아야 하는 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화려한 종교적 시스템이나 위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곰곰이 씹어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상이라는 세계 속에서 그 모든 영역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일상의 제사장으로 진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완벽하게 이어주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기를 바랍니다.